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 제가 읽죠.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다고 성경은 앞에서 말합니다. 17살, 한참 어린 나이, 사랑받을 소년인데요. 그가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서 그만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려버립니다. 그리고 그 상인들은 먼 나라 애굽, 지금의 이집트 땅에까지 가서 요셉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그 요셉을 샀던 사람은 애굽의 아주 큰 군대의 높은 지위에 있는 장군이었고 그가 요셉을 종으로 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이제 많은 일들을 시키는 거죠. 보디발, 그가 인간적인 좀 측면이 있었던 사람이라면 요셉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했을 겁니다. 어린 나이에 종으로 팔렸네? 참 안 됐다. 너희 부모님은 어디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을 것이고, 어린 나이에 혼자 있으면서 많이 힘들겠다, 외롭기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인간적인 측면이 없었다면 이놈 일 잘하나 보자, 뭐 이런 생각만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혼자였어요. 17살의 나이에 이웃나라로 팔려가 말도 잘 통하지 않고 문화도 완전히 다른 곳에서 종이 돼버린 아주 괴로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혼자 잠을 자려면 그처럼 외롭고 고독한 일이 그전에는 없었던 일이라 굉장히 많이 힘들고 슬펐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디발이 요셉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그놈 혼자서 많이 외롭겠다, 이런 생각으로 만약에 들여다봤다면, 그렇게 들여다봤는데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본 겁니다. 3절에 보디발이 그를 보니까 그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39장 3절에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보디발이 본 게 있습니다. 요셉이 일 잘하는 걸 본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걸 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요셉에서 드러났습니다. 혼자 있는 곳, 팔려간 그곳, 어느 누구보다 괴로운 상황인데 요셉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든지 그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마음속에만 계시세요. 내 마음속에만 들어와 계세요. 내 마음속에만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모시고 있는 사람 말고요, 다른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에겐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하는구나, 저 사람에겐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혼자지만, 고독하지만, 외롭지만, 그래도 누가 봤을 땐 혼자가 아니구나, 저 사람은 혼자가 아니구나 라는 걸 드러내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다. 요셉과 비슷한 나이, 어린 나이에 이웃으로 다른 나라로 끌려간 소년은 또 있습니다. 다니엘, 그리고 그의 친구들 3명의 친구. 다니엘과 3명의 친구도요, 소년의 나이에 약 15살에서 17살로 추정합니다. 소년의 나이에 이웃 나라로 끌려갑니다. 나라는 망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힘들었겠습니까? 무서웠겠습니까? 외로웠겠죠. 그런데요, 그 다니엘도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지만 그 세 친구에게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니엘 3장 2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되 하여 가로되 왕이 올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자세한 그 배경은 또 후에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명령을 어겼고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집하자 왕은 이 세 친구를 활활 타는 불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불 구덩이는 꽉 막혀있는 그런 어떤 장소가 아니고 밖에서 그 안에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그런 어떤 시설이 돼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곳에 던져버렸고요. 이 세 명은 어느 누가 봐도 불에서 금방 타 죽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깜짝 놀라 일어난 거죠. 우리가 분명히 세 사람 던지지 않았느냐? 맞습니다. 그런데 왜 네 사람이 전혀 불에는 아무 해도 입지 않은 채 저렇게 저 안에서 썽썽하게 걸어 다니느냐? 그런데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세 명의 친구들 불 속에 던져졌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그걸 본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옆에 사람들이 본 겁니다. 제 아무리 불 가운데 던져졌어도, 고난 가운데 던져졌어도, 핍박 가운데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아무리 어려움 속에 있어도, 제한받고 제약받고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나에겐 그리스도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내 옆에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얼마든지 자유롭게 말씀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전도할 수 있는 상황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거랑은 좀 거리가 멀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내 옆에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땐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예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참 신앙이라는 겁니다. 요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생활은 그겁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생활을 분명히 찾으실 거예요.